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창립 5주년 기념주일 및 어린이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8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심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속히 회복하여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기초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봄바람이 불어와 생명을 꽃 피우듯 한국교회도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와 생명과 사랑과 부흥의 꽃을 피우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교회가 이곳 지역사회에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부활 이후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과 이 기쁨을 나누게 하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개인의 경건 훈련에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가족 예배가 활성화되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기쁨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이후 성령 강림까지를 우리는 기쁨의 50일로 지나면서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 겸 창립 5주년을 그 중간에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5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교회를 창립하였을 때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지난 5년을 보내면서 비록 짧은 세월이었지만 여러 어려움과 고비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동력해 주셔서 우리 또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교회에 2번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회를 창립하고 이듬해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들이 모여서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함께 작성한 것입니다.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훈련 받으신 분들과 함께 만든 사명 선언문이었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명 선언문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모든 성도를 제자화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다음 세대를 이 시대 요셉과 같은 귀한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셋째는 마음의 보석을 빛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를 주제로 곧바로 우리는 주변에 지내침내 교회를 비롯해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가서 탐방도 하고, 또 대구의 그 푸른 초장 교회였죠. 그 목사님 모셔서 제자 훈련 부흥회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부흥회를 통해 탐방을 통해 힘을 얻고 도전받아서 우리 성도 교회가 제자 훈련과 그리고 사역 훈련 1기까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의 의미로 장로님과 권사님을 임직하는 결실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에 이제 그 다음 과제인 다음 세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밟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그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워온 2번째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코로나는 큰 위기였지만 반면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는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흩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는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럴 때에 교회의 본질과 초심을 회복해서 이제 교회는 가정이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도록, 그래서 가정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가 드려지고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정의 교회를 세우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아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부터 이미 D6 비롯해서 가정의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생각하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라고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이제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 조사 결과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가정에서 부모의 영적 교사 역할을 맡기니 넘지 못할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부모님들이 영적 교사로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교회와 가정에서의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립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엉뚱하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가정에서 그럼 이 예배를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훈련이 안 됐던 것이죠. 즉 교회와 일상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또 주일과 나머지 6일 거룩과 세속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삶을 드리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삶을 살다가 또 주일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이것이 예배와 가정과 이것이 연결이 되는 이런 일치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훈련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이 정말 큰 과제였습니다. 아직 부모님들이 일상에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하는 삶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자니 얼마나 가족들끼리 어색했는지 몰라요. 평소에 일상의 삶에서 신앙적인 얘기나 하나님 얘기 잘 안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가정에서 하자니 굉장히 이게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인 삶의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교를 통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에 뒷받침해서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노력과 또 여기에 더해서 가족들의 어떤 그 협조가 정말 절실히 필요했는데, 이것이 삼박자가 잘 맞지 않아서 가정 예배를 잠깐 드리다가 그만 멈추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분법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성숙과 전진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먼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하지만, 그와 함께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이 신앙과 삶의 이분법을 깨뜨리는 문제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 놓인 높은 담을 허물기 위해 이제 교회와 세상 사이에 교두보적인 역할로서 세운 기관입니다. 또 올해 들어 제가 기후위기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 교회와 이 세상 사이의 이분법의 높은 벽을 허물고 깨뜨리기 위해 지금 이 세상에 어느 쪽으로 해야 이걸 깨뜨릴 수 있을까? 딱 보니까 그쪽에 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금 계속 정으로 때리고 깨뜨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꺼운 장벽을 깨뜨리려면 이게 처음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금이 간 곳이 있으면 금 간 곳을 중심으로 계속 때리면 언젠가 이 벽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 그 부분이 이미 금이 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이 난 부분들을 신앙의 힘으로 능력으로 계속
부서뜨릴 때 교회와 세상의 벽은 허물어지고 세상적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세상과 교회가 일치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기후위기의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답하면서 사술전 기간 동안 플라스틱 감축 영성 생활을 제한하고 또 신앙과 삶을 분리하고 있던 모든 벽들을 깨뜨리기 위해 말씀을 통해 지금 계속 신앙의 정으로 깨뜨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안에 우리가 신앙과 삶을 분리했었는데 이걸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이 정치의 영역에 뛰어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폭풍이 굉장했죠. 한국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기득권 세력으로 비춰지기도 했고, 혹 한국교회가 이기적인 이익 집단이 되어서 교회의 어떤 유익과 또 교회의 어떤 정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교회의 자기 희생과 헌신과 낮아짐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신앙과 세상의 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곳, 금이 가서 위기에 처해 있는 문제들, 또 그런 사람들, 그런 현장들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교회가 먼저 나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은 곳에서 섬길 때에 비로소 세상과 교회의 벽이 허물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성경적이고 올바른 방법일 텐데, 바로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기후위기는 세상 사람들도 이것 심각하고 중요하고 대응해야 되는 걸 알지만 사람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까? 반면에 교회로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면서 생겨난 게 기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에 헌신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죠. 우상 숭배와 싸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한 문제이고 하기 싫어하는 문제이지만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우상 숭배에 대적하는 문제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문제이기에 신앙과 세상의 담을 허물 때 우리의 희생과 낮아짐으로 섬기면서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죠. 마귀는 이 세상을 기후위기로 인해 불타는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파송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위기로 알고 있는 문제가 알고 보니 영적 전쟁의 문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맞닿아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가장 세상 사람들이 위기로 여기는 그곳에서 가장 뜨거운 사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과 이 세상의 삶 속에 높아져 있는 이 벽을, 이분법적인 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교회의 교회다움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분법을 허물어야 먼저 성도들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이 신앙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경계가 무너져야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경계를 허물어야 사회적으로 잃어버린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또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앞으로 10주년, 20주년을 바라보면서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의 경계를 허물 것인가?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이 높은 담을 허물 것인가? 주일과 나머지 6일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거룩과 세속 사이의 높은 경계 담을 허물어서 이 세상 속에 복음으로, 신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런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모든 교회와 세상의 벽을 허물고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이 더 행복해졌고 이 팔룡동에 성도교회가 있어서 팔룡동이 더 아름다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우리 성도교회가 더 낮은 곳에서 겸손히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우리 세워진 성도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 소금에 관한 얘기인데요. 성경은 소금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너는 누구냐?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거제로 쓰이는 성물은 너희 몫으로 따로 떼어주겠어. 이건 너희들이 누릴 권리야. 그런데 이것은 소금 언약이야. 즉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소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영원히 보존되는 약속이라 하는 것이죠.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도 아비야 왕이 다윗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금은 변치 않는다, 보존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의 소금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와닿게 될 텐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소금은 부패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 세상을 더 보존하고 이 세상을 은혜와 구원의 시기를 연장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소금과 같은 성도들, 소금과 같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성경 말씀에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50명도 같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심판을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50명 알았어. 그들이 있으면 내가 심판을 멈춰 줄게.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50명에서 5명 모자란다고 설마 그 땅을 심판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45명만 돼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점점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렇게 낮아져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래, 10명까지 그런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을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의인 10명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더 이상 부패하고 심판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변치 않도록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금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왜 안 오십니까?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금 같은 성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금 같은 성도들이 이 땅의 부패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변치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막아서는 존재들이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그 시대의 소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는 아무리 소금이 제 역할을 다 해도 세상이 너무 타락하니까 그 타락을 멈추지 않고 더 심각해지니 어쩔 수 없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의 소금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맙게도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소금 같은 메시지를 듣고 다 회개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에게 있어서 변치 않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맛을 잃지 않은 것, 변치 않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소금보다 물이 너무 많아서 그만 그 소금이 희석되어 버리는 거겠죠. 성도들이 이 세속적인 세상의 삶과 가치에 희석이 되면 과연 이분이 신앙인인지 혹은 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죠. 이럴 때 우리는 맛을 잃은 성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희석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점점 약화시켜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의 원칙과 말씀의 기준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아이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희석시켜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을 보존할 아무런 힘도 능력도 갖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소금은 바다에서 녹아져야만 소금을 짜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아짐은 소금이 바다와 경계를 허무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녹여 없애되 바다에 희석되지 않을 때 바다를 바다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기준, 말씀의 원칙을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적용하고 사는데 그런데 만약에 교회는 옳고 세상은 틀렸어 라고 한다든지 교회는 진리고 세상은 다 거짓이야 교회는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방주야 그러니 저 지옥과 불쌍한 사람들 다 교회로 나와야 돼 라고 하면서 대단히 고압적이고 교만한 태도로 세상을 야단치고 호통쳐서는 교회와 더 높은 단만 쌓아갈 뿐이죠. 희석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희석되지 않는 건 좋지만 녹아지지 않는 소금은 바닷물을 짜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원칙은 가지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져야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김으로 녹아지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교회가 솔선해서 앞장서서 행함으로 녹아지고
이기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녹아짐으로써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그러면서도 거룩하고 선한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희석시키지 않는 것, 녹아지되 희석되지 않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소금의 방식인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섬김이 바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에 녹아들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별명 붙여주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도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희석시키지 않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녹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 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처럼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짓는 이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리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소금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원칙은 희석시키지 않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히 교회가 남들이 싫어하고 하기 행하기를 불편하는 일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그렇게 희생하여 나아가 녹아지면서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성도교회를 이만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희석시키지 않되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녹아져서 교회와 세상의 담을 허물고 이 세상 속에 복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께 복을 구하며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훈련되고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를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고 예배를 통해 믿음을 전수하고 예배를 통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배 중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물로서의 교회를 벗어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물로서의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부모들의 모범된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업체를 경영하여 더 잘되고 복을 받는 성도들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정성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자 하는 의미에서 소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 오늘 못 나오신 가정에는 저희가 따로 배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을 드시고 또 볼 때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자 하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믿음을 잘 전수하기 위해 신앙과 또 삶의 경계를 허물고 가정 예배 여러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후 위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중보 기도집을 발간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정과 또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모아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도집을 만들어서 또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집은 한 달에 한 번씩 갱신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기도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기쁨의 50일 관련된 행사가 있죠. 5월 23일까지 신약을 일독하는 것입니다.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내가 먼저 캠페인도 함께 협력해서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녹아지되 희석되지 않는 소금 되어 가장 낮은 곳에서 희생하며 섬김으로 세상 속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